세례 요한의 영성,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빈들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을 들기에도, 신을 신권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각광을 받고 또 이 인기를 얻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도 많아졌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큰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내용의 일환으로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거했느냐? 그는 그냥 일반 집에서 편안하게 살질 않았어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에게 임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언제 임했다는 겁니까?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집에서 뭐 편안하게 쉴 때 혹은 잠을 잘 때 또는 뭐 집에 거주할 때가 아니라 그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그는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광야 또는 빈들, 이 빈들은 이제 강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뭘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을 쉽게 빨리 믿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 자기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을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임하는 영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 빈들에 있어, 강야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빈들 또는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광야, 말 그대로 광야라는 것은 넓은 들이란 뜻이에요. 넓은 들. 당시 이 그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이제 지역의 이 광야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흙과 돌밖에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나중에 다른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석청을 먹고, 석청은 뭐 오늘날 석청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뭐 웰빙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석청은 이 돌에 있는 그 이제 벌꿀을 의미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다른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가죽, 이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낙타털 옷. 여러분 지금 뭐 똑같은 말이지만 낙타털 옷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담비나 뭐 이런 유털 옷 같이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옷처럼 보이지만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거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가 무슨 이렇게
온 맵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낙타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웰빙을 위해서 그가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풍족하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내가 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는 그때가 아니라 늘 내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심령이 갈급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후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처럼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빈들에 거하면서 오직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독굴을 파고 또 특히 갑바도기아 가면은 막 이 암혈 이게 바위 굴을 파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곳에 굴을 파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정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욕심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막 뒤엉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의 삶의 한 구석에 이 광야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빈들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항상 준비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상살이에 그냥 지쳐가지고 허겁지겁 수요 예배 참석했다가 개호 몇 분 기도하고 또 내일 하루는 하루 종일 세상살이에 살다가 또 모레도 걸피도 또 토요일에는 이렇게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날이니까 또 친척과 친구들과 또 어디 놀러 가고 주일에 그냥 쫓기다시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짊어지고 산속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강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단 몇 분이라도
광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바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하루 몇 분이라도 광야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빈들의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정말 지금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짐 짊어지고 산속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기도굴을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있고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구역을 또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에 또 맡은 봉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갖다가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광야가 필요하다, 빈들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3번이나 물리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배가 아주 부른 상태에서 육신이 아주 강건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내 안에 모든 것이 결핍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고 내가 모자람이 없으면요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늘 굶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늘 갈급한 심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살면은 내가 내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고 지식이 가득 차고 내 경륜이 많고 내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서 이럴 때는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에 3번이나 죽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할 수가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빈들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내 나를 십자가 함께 못 박았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풍족한 이 현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일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씩 내 삶 속에 광야와 빈들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오늘도 조금 더, 내일도 조금 더 계속해서 많이 이것이 연습되고 반복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경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빈들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만,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이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고 반복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아뢰고 끝내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냥 주저리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할 것만 아뢰고 가는 거는요, 그거는 일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2000년대 이전에 80년대, 70년대, 60년대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때는 빈들과 같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강야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10km가 넘는 거리를 새벽에 아이를 얻고 한 명은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길에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멀면 안 오잖아요. 아예 일어날 생각은 안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너무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주는 큰 채찍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빈들과 강야를 만들고 그래서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세례 요한같이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